기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다 함께 베드로 전서 1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 4절, 두 구절 내용 함께 읽도록 하죠. 신약 377페이지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 4절. 찬송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소개를 드렸죠. 우리 전체 교회의 기도 제목으로도 알려드린 우리 김희준 청년, 지금 항암 투병 중이고요. 특별히 성도님들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꿋꿋하게 잘 지금까지 견디고 있고, 그리고 또 건강이 또 많이 호전된 것으로 그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또 특별하게 또 신경을 또 써서 친밀하게 교제도 해주시고 계속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하고도 이렇게 가끔씩 기회 되는 대로 또 교제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대는 우리 김희도 지금 태릉에서 사관학교에서 지금 잘 적응하고 있고 청년회 몇 차례 참석해서 저희들과 또 간단한 또 교제도 나누고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하죠. 주님께서 의원이 누구에게 필요한가, 그러면서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사실 그 말씀 우리가 영적으로 돌아보면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올 때부터 온전한 건강이 있는 것 같지만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그 병으로 인해서 죽어갑니다. 정말 주님이 참 의원이 되시고 우리를 유일하게 건강하게 완쾌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기도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베드로 전서 1장 3절 4절 내용, 우리 주님의 부활,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또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은 산 소망이고 썩지 않고 또 쇠하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기업. 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하늘에 속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께서 간직하고 있는 그 영원한 기업을 우리 주님의 은혜와 또 긍휼을 따라서 저희들에게 베푸심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내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 2장 넘기면 베드로 전서 3장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한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으라.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라고 그랬죠. 고린도 전서 13장 마지막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 소망, 자,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이죠. 기대하는 것이죠. 마음에 깊이 품고 그것을 변치 않고 기다리는 것이죠. 참고 또 바라보는 것이죠. 그 소망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소망은 진짜 소망이 아니다.
로마서 8장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진짜 소망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소망을 참으로 기다린다면 참고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소망이 있지요? 그리고 그 소망에 관한 이유도 여러분이 항상 주님을 경외함 가운데 예비하고 설명할 수 있겠죠? 오늘 이 소망에 관한 말씀, 소망의 이유에 관한 말씀의 그 핵심은, 그 중심은 우리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저희가 지금 품고 있는, 저희가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는 소망이 산 소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뜬구름을 잡는 것이 아니고 덧없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소위 말하는 뇌피셜, 스스로 만족하고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막연히 생각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리고 현실로 우리가 똑똑히 목도하고 경험하게 될 소망, 살아있는 lively hope, 산 소망. 우리 주님의 부활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나타날 때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품고 있었던 그 간절하고 참고 바라봤던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인지, 자, 말씀을 찾아가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와 같은 소망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의 첫 번째는 이 우리 주님의 부활, 이 산 소망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대속의 사건, 죽으심, 거기에다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깊이 묵상을 합니다. 맞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에 기록된 대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죄들 사함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완성이요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 주님의 부활. 소망의 이유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우리가 준비하고 그 이유를 항상 말해줄 수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복음의 핵심,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 주님의 부활입니다. 자, 로마서 4장 말씀 한번 보지요. 4장 24절, 25절. 의로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준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우리 주님을 살리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 소망의 이유를 분명히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고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주심이 되었지만,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어떻게 되셨다고요?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우리 주님의 부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연이어서 뒤로 더 넘기면 로마서 10장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용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근거는 바로 9절에 있는 대로 내가 만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은 우리의 분명한 소망의 이유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또 증거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의로움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영원토록 보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의로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또 거룩한 그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증명되어진 그 의로움,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차별이 없는 그 의로움, 더할 수도 뺄 수도 어떻게 우리가 다듬어서도 전혀 안 되고 불필요한 완전한 의로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슴을 피고 믿음으로 당당히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당당히 나아가는, 이 당당하다는 것은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눌림이 없다는 거예요. 위축이 없다는 겁니다. 가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그럴 만한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준비할 수 있어서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진심을 다하고 성심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열과 성을 지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슴을 피고 당당할 수 있는 인생은 아담 이후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누구도 불가능합니다. 그 어떠한 존재라도, 심지어 영적인 천상의 어떤 존재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가운데 그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래서 의로움이 증명되어진 소망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호의이고 우리를 대하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한 구절 말씀 더 찾아보도록 하지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13절. 13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도록 하지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거기까지 잠깐만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않으셨다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지며 또한 우리의 믿음도 어떻다? 헛것이다. 우리 믿음도 일장춘몽에 우리 생각과 우리 바램으로 그저 끝나버리고 마는 산 소망이 아니라 죽은 소망이 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소망, 이념과 철학과 온갖 사상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죽은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살지 않았으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 되는 거예요. 자, 16절부터
18절까지 만일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자 19절까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에 관한 이유, 내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소망의 이유를 누가 물어온다면 뭐라고 답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면밀하게 지켜봤던 어떤 누군가가 다르다. 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뭔가 설명이 안 되지만 보이지 않는 뭔가를 소망하며 사는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올 때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전해줘야 되겠죠? 거기서 머무르지 마십시오. 내가 만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의 이유가 되는지, 복음의 핵심이 되는지, 의로움을 분명하게 증명하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지를 분명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 줘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거짓 증인이 아니라 참된 증인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참된 소망의 이유가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상고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산 소망, 이 참된 소망과 정반대되는 그러한 죄가 있습니다. 어떤 죄일 것 같습니까? 자, 부활을 왜곡하거나 부활을 거짓으로 그렇게 만드는 일들, 그런 죄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그렇죠. 성령 회방죄. 마태복음 28장 내용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한번 살펴볼까요? 자,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3절부터 이제 그 내용이 아니네요. 예. 자, 예, 11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자, 11절 전장에는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셔서 여자들이 향품을 가져와서 그 예법대로 하려고 하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주님은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다,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실 것이다, 제자들에게 알릴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뭐 누가복음,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에도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처음에 알려주시죠. 그런 부활의 주님이 분명하게 증명되는데, 자, 그런데 주의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 최초의 이제 증인입니다만, 이러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만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주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대제사장들과 또 로마의 그 공법에 의해서 특별한 표시를 그 주님 무덤에 해놓고 누구도 얼씬거리지 못하고 다른 시도를 못하도록 군병들이 또 대제사장들에게 파송된 특수부대 출신 그런 사람들이 포진해 있으면서 그렇게 딱 지키고 있었어요. 그 후에 이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또 밀란을 또 일으킬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제사장이나 그 백성의 장로들이 저 미혹하는 자가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살았을 때 또 다시 살아날 것을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개운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그 죽음 이후에 어떠한 공작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철통방어를 하고 주님의 무덤을 지켰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인들이나 제자들이 얼씬할 수도 없었고 사실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숨어 어디로 다 피했어요. 아시다시피 주님의 수제자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는 자기 살겠다고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내가 칼까지 되게 준비했어요. 이거 보십시오. 주님 언제든지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민중봉교회 최우선에서 우리 주님을 왕으로 추대하는데 제 생명을 다해서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준비했지만 결국 단적인 극단적인 상황에서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3번을 부인하는데 성경은 3번째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몰라.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알아? 닭이 2번째 딱 울면서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 생각나고 베드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을 믿고 있었던 의지하고 있었던 그 진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우리 사람 속에서 나오는 그 선이 얼마나 상황에 따라서 들쭉날쭉 변해가는지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죠. 자, 11절 내용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에 자 누가 거기를 지키고 있어요? 파수꾼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하게 운동신경과 또 싸움에 출중한 사람들을 구별해서 이 무덤을 지키겠던 사람들이에요. 파수꾼들이. 그런데 번개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존재로 천사들이 내려와서 돌문을 굴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부활하신 주님이 그 새벽 미명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면서 거의 이 파수꾼들은 성경이 기록할 때 볼 때 죽은 자처럼 되었다. 거기서 그냥 수직하던 자들이 그냥 굳어버린 거예요. 입 뻥끗도 못하고 그 생각도 마비되는 공황 상태로 보면 되겠어요.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이 이 파수꾼들이 보는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자,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를 비롯해서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지나간 다음에 파수꾼들이 이제 그 중에 몇 명이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봤던 똑똑한 그 상황을 어떻게 가서 얘기합니까?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던 그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막 심장이 지금도 막 밖으로 나올 것처럼 막 그 쿵쾅쿵쾅 얼마나 그 군병들 아들의 난린이 많이 분비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흥분해가지고 지금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 장로들이 하고 있는 이 태도를 보면 그리고 이 파수꾼은 또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짐작을 하지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경외하고 잘 믿고 섬긴다고 하는 백성의 장로들, 지도자인 대제사장들 어떻게 합니까? 자,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 어떻게 합니까?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자 이렇게 모의를 해서 거짓말하도록 만듭니다. 만약에
파수하는 일, 이 일에 실패하면 그 군병들은 즉결 처분을 당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타협을 해서 너희들 보호해 줄 테니까 걱정 말아라. 이 문제는 우리 소관에 맡기고 너는 나가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 대로 이런 거짓말을 해라 라고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주며 이 군병들을 사주하고 있습니다. 자,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우리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정반대로 왜곡하고 거짓으로 이렇게 전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모든 죄와 해방은 어떤 죄와 해방은 다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성령 회방죄는 지금이나 오는 세상에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없다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회방죄가 뭔가라고 고민을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분명한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활이 그랬고요. 주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그런 놀라운 기적이자 놀라운 이적이라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그것을 거짓이다. 그것을 왜곡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회방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 회방죄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주님을 공생의 기간 따라다니면서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그 성령의 능력, 우리 주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누구보다도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주님을 팔고 배반하죠? 성령 회방죄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에 짐짓죄, 회방하는 죄 그런 것들이 알고 있음에도 내가 그것을 알고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지속적으로 거절하고 거짓이다라고 왜곡하는 것들. 지금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도한 그 상황에서 그것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백성의 지도자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회개하죠. 자신들이 빌라도의 공권력,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그 공권력, 로마의 공권력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나사렛 예수가 신성 모독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메시아였구나. 이와 같은 민족적인 회개, 이스라엘의 회개는 야곱의 환란 때 일어납니다.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7년 대환란 기간에 일어납니다. 그전에는 그런 회개들이 개인적으로 일어나겠지만 자, 이미 이와 같은 우리 주의 부활을 거짓으로 왜곡하고 회방하고 비방하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거절하고 회방하는 이 죄를 가리켜서 성령 회방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굳어진 대로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며 살다가 멸망을 당하는 자들입니다. 회개할 수 없는 자들. 성령 회방죄의 바로 공통적인 특징이자 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성경 말씀 보시죠. 자, 히브리서 2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잠깐 언급해야 되는데 많이 언급해가지고 좀 속력을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자,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 중에 그리고 두드러진 두 번째 특징 준비해야 될 게 뭡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이 죽음은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이 살아생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이 영원한 생명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보증을 통해서 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늘 증거하고 있지만, 육체의 생명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연적인 수명을 다할 수밖에 없고, 혹은 사고나 질병이나 여러 원치 않는 급작스러운 상황을 통해서 이 땅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병에 시달리고 불안하고 또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소망의 이유가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의 부활 가운데 바로 나도,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님 누구라도 다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두 구절 말씀 있죠. 자녀들은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 주님의 성육신과 또 우리처럼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죽음을 맛보시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 마귀. 이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가 이 마귀입니다. 마귀. 우리의 원수죠. 우리를 종노릇하려고 그 위세를 떨치면서 일평생의 그 속박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 위해서 그렇게 군림하고 우리를 자연자재하게 만들지요. 그 사망의 세력에서 마귀의 종로로 돼서 우리를 해방하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죽으실 수 없는 분이지만 죽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고, 그리고 그 죽음, 사망의 세력, 사망의 권세,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생의 속박, 일생에 매여서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유롭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소망의 이유에 두드러진 내용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순서대로 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갈 때는 순서대로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생로병사에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그 길은 누구라도 가야 합니다. 청춘이라고 나와 관계없는 줄 아십니까? 여기에 연세가 지긋하신 우리 노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40대가 넘어가고 50대가 넘어가고 60대가 넘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청춘이 있었습니다. 물론 청춘이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아직까지 청춘입니다만, 아니 청년들을, 요즘 제가 청년들이 좀 부러워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라도 예외 없이 이 태어나서 늙어가는 것, 그리고 병들고 약해져서 죽는다는 것은 인생이라면 누구라도 외면할 수 없고 가야 할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생의 이와 같은 인생의 절망스러운 그 술에 끌려서 터덕터덕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해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이 참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주님의 부활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신 주님처럼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다고 하는 소망의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함께 암송해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제가 입모양이 안 보여서 어떤 성도님들은 하고 어떤 성도님들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눈빛을 보니까 다 알겠어요. 지금 암송하면서 눈빛이 막 흔들리면서 동공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암송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 그렇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I am 하나님이신 그 신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고 있는,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말씀할 때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사는 것이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소망의 이유를 우리가 항상 예비하고 흔들림 없이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구절 말씀 찾아보면서 우리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차분하게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말씀으로 가도록 하죠. 6장 8절 11절. 자, 로마서 6장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지요.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바로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소망의 이유 가운데 이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라면, 주님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죄에 대하여는 주님과 함께 죽었죠. 그리고 의에 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있다, 살았다라고 분명하게 믿고 그렇게 여겨라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겨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현실을 보십시오. 내 상황을 보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혹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지 않았나? 나도 이 죽음의 권세 잡은 자, 이 마귀에게 일생에 매어서 종로로 타는 쩔쩔매는 인생 중에 하나인가? 라고 이렇게 두려움이 엄습하고 스멀스멀 나를 그렇게 옥죄려 할 때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살았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그런 참 진실한 하나님이에요.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도록 우기고 주장하고 애써서 개인적으로 최면을 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살았다. 단순히 이 땅에 유한한 삶을 연장하는 그러한 생의 삶의 연장이 아니라, 그런 살아있다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하는 대로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리는, 생명 가운데서 이 사망이 온전히 굴복하고 삼켜져 버리는 승리의 놀라운 그 생명이라고 하는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런 부활이며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은 생명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이 생명에게 삼켜져 버려서 더 이상 어떠한 권세나 어떠한 세력을 떨칠 수 없는 주님의 부활이 그거예요. 본질이 그렇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것이에요. 주의 죽음 내 죽음이고 주의 부활 내 부활이라고 필라델피아 찬양단 할 때 얼마나 가슴 깊이 젖어서 감동이 되어서 이렇게 찬양을 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 로마서 6장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배경이 되어서 작사 작곡이 되어진 그런 복음 찬양이었습니다. 그의 죽음 내 죽음이라. 너무 높아서 제가 가사를 썼습니다. 그의 부활 내 부활이라. 내 부활이 내 부활. 다른 성경의 기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에 여겨라 라고 현실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 상황이 동떨어지다는 같을지라도 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아멘? 자, 끝으로 한 말씀만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좀 긴데요. 이 말씀 우리 삶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제가 먼저 읽고 그리고 이어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9절 겸손하며 아니에요. 예. 제가 노안이 오나 봐요. 그래 제가 저기 지금 이게 작은 글씨가 그걸 저렇게 관조로 되는데 그게 숫자로 보여가지고 정말 유종의 미가 있어야 되는데 자 집중을 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들하고 욕을 먹지 말고 우리의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여러분으로 받게 하여 하시니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펼치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에게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대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대비하게 온유와 부요로 하고. 다 함께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소망의 이유, 그것은 산 소망이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소망입니다. 또한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우리 주님을 경외함 가운데 항상 예비하고 그렇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 이것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며 복음의 핵심입니다.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명한 소망의 이유가 있으며, 그리고 우리 현실로 상황이 답답하고 그렇게 보여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기록된 말씀대로 이것은 진리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산 소망 가운데서 믿음으로 주장하고 그렇게 여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